5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뜻대로는 하나님 저희 의지대로는 세상에서 죄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을 겪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항상 새벽 설교 때 이렇게 수원 사무실로 오면서 항상 한 4시에서 4시 10분 정도에 나오는데 차를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놓고 딱 이제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평행 주차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서 평행 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를 핸드브레이크를 채워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 바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은 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집이 그래도 제 아내가 차가 또 있어서 차 안에 차를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자니 제 아내는 잘 때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전화기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내는 새벽 설교 전에는 아직 안 일어난 상태라서 그래서 지상 주차장으로 막 뛰어가 봤는데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리모컨을 누르면서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지하 1층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 차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새벽 기도 오면서 새벽 설교를 하러 오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도 참 오늘 느낀 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죄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는 길에 오늘 말씀처럼 많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 마음을 다시 느끼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룻기 이야기의 발달에 해당하는 본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미의 귀양 중에 있었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오미만이 나오미를 룻만이 따르기로 결단을 보여준 단락에 이어서 마침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룻과 함께 고향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모압 땅으로 나갈 때는 베들레헴이 그때는 흉년으로 인해서 점점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긴 했었어도 그럼에도 부족함 없이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처신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모습과는 굉장히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비교적 양식이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나오미는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기에 그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에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 대신에 쓴맛이라는 이름을 마라라고 불리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역사가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음으로 잃는 나오미의 시련과 귀환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인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징계, 나오미의 회개,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공헌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도리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베풀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끝까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수 있고, 더욱더 그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2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그 흉년이 아닌 이제는 풍년의 풍성한 시기가 되었음을, 베들레헴에 회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오미와 룻은 공교롭게도 양식이 가장 풍부한 시기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왔기에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이삭을 주출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던 적절한 시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당신에 대한 불순종을 이 죄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적지적소의 시기에 맞춰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 궁유를 바라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보리추수의 시기에 적절하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돌이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죄를 떠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를 맞아 들이시는 아버지처럼 죄악에서 돌이킨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무엇보다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죄로 인한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충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불의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정체성의 회복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넘치게 받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상황과 세상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그것이 죄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순간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매 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죄에서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짓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그 즉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세상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기도 제목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성숙하고 양육하고 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는데 마스크를 해제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상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진정한 건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평화 협상을 빨리 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이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지방 원래 참석하는데 많은 좋은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서 서로 지방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의 안에서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